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62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책 가져오시기를 말씀드린 지 이제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PPT 본문을 준비하지 않고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다 성경 가져오셔서 성경을 찾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성경 가져오시고 PPT 없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가져오셨으면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영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 집에 들어가서 그곳을 떠나 거기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속으로입니다. 이 책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책이죠. 팬인가 제자인가에 대해서 이미 9월 4일 날 여러분에게 이 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책을 설명드리면서 주님의 관심이 제자들에게 있음을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소수에게 집중하는 원리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거기 나로펜에서 이런 이야기 구절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팬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팬의 삶을 살고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면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9월 4일 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들을 한번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9월 3일 날 전했던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우리는 묵상했지요. 또 산에 오르사 주님께서는요, 산에 홀로 오르셨습니다. 산에서 무엇을 하셨지요? 홀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기록한 것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니. 제자를 세우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별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이 제자가 될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여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을 세우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했고요. 그렇게 12명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12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14절로 15절, 3장 14절로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부르신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위함이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 삶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오픈하셨습니다.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여행을 떠나며 그 제자들에게 은밀한 비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었지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주목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친한 사람이 폭이 넓으셨습니다. 위로는 아리마다의 요셉과 같은 거부가 있었습니다. 또 위로는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또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백부장도 있었지요. 밑으로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지요?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세리가 있었고요. 창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대화가 통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치시며
또한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부르심에 맞게 그것들을 다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드러낸 성품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님의 온유함이었습니다. 주님의 겸손함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니 온유함을 닮을 수밖에 없고 겸손함을 닮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 전 세대와 말이 통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한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섬기지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 아래 엎드리셔서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 너희를 섬겼던 것 같이 너희도 가장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데 초점을 두었고요,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주의 은혜를 경험했고 주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드디어 그렇게 함께 하시고 부르신 것에 그 다음 액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역시 부르신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거 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피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들을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또한 보내시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전도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기에 세 가지의 동사가 있지요. 부르시고 보내시며 권능을 주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르사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 두 가지, 보내시며 권능을 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삶의 목표와 방향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으로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이고 함께 하심입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둘씩 세워서 보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과 보내심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단순히 부르셔서 그 은혜만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르신 자들은요, 세상으로 흩어져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들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얘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고 하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어디로 보내셨지요?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속에 보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속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하신 말씀이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어디로요? 세상으로 보내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나와 함께 했으니,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보내죠?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2인 1조로 부르셔서 세상으로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을 보낸 이유는 증인의 삶은요, 반드시 또 다른 증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대사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주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신 다음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주었으니 이제 너에게 위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말이 통하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연합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은과 동시에 우리가 한 공동체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친교의 교제를 나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살아내라, 이것이 제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께서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가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따랐던 11 제자들, 또 후에 사도행전에서 한 명을 세워서 12 제자라고 말 수 있겠죠. 12 제자를요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의 뜻이 무엇일까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의 직은 이미 끝났습니다. 제자들로 말미암아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가졌던 그 사명은 그대로 우리에게 계승되어지고 전달되어진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주실까요? 가서 살아내라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들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끼리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머무르고 우리끼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 영적으로 내가 성장한 사람인지,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장한 사람인지, 진짜 실력을 가진 사람인지 어디서 드러날 수 있을까요? 세상 속에서만 드러납니다. 여기서는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서로 어느 정도 서로 교제하면서요, 어느 정도 그냥 그리스도인되게 살아가는 것, 이 언어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감출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가면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척, 목사인 척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딱 드러나면요 실력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어느 날 세상 속에서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딱 드러냈더니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 너 교회 다녔잖아. 이 말씀은 무슨 뜻이지? 평상시에 성경을 읽지 않았으니 뭐라고 설명할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와서 이렇게 합니다. 직장 동료가 와서 너 교회 다니지? 실은 내가 가정에 문제가 있어. 아이들과의 갈등이 좀 있어.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다.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되게 살아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겐 영권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 예수님을 믿었다면 거기에 귀신을 쫓아낼 권능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건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고 주일 성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11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 가끔 사역하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는요 눈을 똑바로 쳐다봐야 합니다. 거기서 눈 감으면 안 됩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러면 귀신이 귀신같이 저의 삶을 다 드러냅니다. 네가 목사라고? 너 어제 이거 했잖아.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네가 목사일 수 있어? 라고 드러납니다. 민망합니다. 창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난 죄인이다. 형편없는 존재다. 목사란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형편없는 존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잠잠하라, 떠나가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장로의 직분을 가졌기에, 목사의 직분을 가졌기에, 권사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미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세가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이민사회의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라고. 내 친구 중에는 누구누구가 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다라고.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런 척하면서 다니지만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그런 척할 수 없는 겁니다. 진짜 살아내지 않고서는 아이들에게 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녀들은요, 우리의 잔소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등을 보고 본을 보면서 바뀐다는 것들을 여지없이 말해줍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이민사회를 살려면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죠. 당장 집을 건사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가족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자녀들을 잊어버립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정말 교회에서 믿는 그만큼만이라도 가정에서 살았으면 하는 것이 자녀들의 바람이라는 것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리는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은요, 교회 내부용이 아닙니다. 세상 외부용입니다. 거기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장감이 있습니다. 복음의 철저성을 갖게 되고 복음의 진지성을 갖게 됩니다. 함부로 장난하거나 그리고 함부로 또 농담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큰 메시지, 기쁨의 소식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레슬리 뉴빈이라는 이 분입니다. 이분은요, 영국 뉴캐슬 지역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또 선교사로 또한 목사로 임직을 받고요. 그리고 인도로 떠났습니다. 1936년에서 1974년까지 중간에 3년 틈을 다른 데서 사역한 것 외에는요, 오직 인도 사역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인도에게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신교, 불교 국가에 있는 그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함이라고 젊은 시절을 다 소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리타이어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도의 상황보다 영국이 더 선교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미 영국의 상황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떠나버렸습니다. 진화론이 무엇입니까? 맨 처음 형편없지만 나중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맨 처음이 좋았다는 겁니다.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다는 것인데, 그 성경의 가치관을 버리고 진화론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선택합니다. 맨 처음 가정을 만드셨는데 그 가정을 우습게 여기고 남녀 상관하지 않고 사람이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성애가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버렸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정의 가치관을 버렸으니 그곳에서 사는 자녀들이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생명의 주재권이 여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낙태합니다. 내 평안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낙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은요, 타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진리가 이 안에 있는데, 진짜 생명이 이 안에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버렸습니다. 이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불교국가를 신비적인 영역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고의적으로 떠나기 시작하고요, 최고의 이슬람 사원이 영국에 있다고 하니 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요, 교회는 무기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침묵합니다. 교회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교회는 이제는 백화점으로 팔려나가고 옷집으로 팔려나가고 클럽으로 바뀌어가는 현상을 봅니다. 레슬리 뉴비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는 타문화권이 아니라, 언어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선교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서 내가 선교사로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나온 이론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은 선교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직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목회자가 대단한 것 같지요? 아니요,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성공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항상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공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번영신학을 버려야 합니다. 무조건 사람들이 많으면 다 될 것이라고요. 아니요, 진짜 제자가 있어야죠. 진짜 살아내는 제자들이 있어야 되지요. 레슬리 뉴비그는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로막힌 바 됐을까요? 네슬리 뉴비군이 살고 있었던 그때는요,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서구 문화가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지 않은 것 때문에, 열정이 없는 것 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아니요, 지금 남미에서, 이슬람권에서, 특별히 중국에서는요,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양에서 우리가 돈을 보내려고 하면요, 아니, 돈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권세를 가지고 좀 도와주려고 하면 그걸 거절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로 작정했고, 고난이 있을 때 교회는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그들은요, 두려움 없이, 그리고 저 이슬람 땅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 잡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성공주의로 달리고 있는 교회, 서구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복음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살아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 속으로 가서 살아내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미션은요, 선교를 뜻하지만 사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명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의 선교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사람들과 만나는 그곳이 선교지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그냥 한 바퀴 돌면 이곳이 땅끝입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사명지이고, 내가 있는 자리가 선교지이며,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며, 내가 있는 가정 가운데 복음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본이 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너무 좋은 다른 것들이 다 있었지만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벼운 산행이었습니다. 가벼운 산행 가면요, 몸은 피곤해도요, 가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만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만납니다. 유일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근데 소문이 나더라고요. 젊은 목사가 젊은 분들하고 산행 다닌다고. 거기 평균 연령 65세인 거 다 알고 계시지요? 예, 가벼운 산행. 그런데 그런 소문이 들어도 난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만나야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 만나야죠. 예수님 떠난 사람을 만나야죠. 그래야지 내 마음에 열정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만나고,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만나고 똑같은 목회자만 만나면요, 겉만 화려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대우받으려고만 합니다. 성직주의에 빠집니다. 복음은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현장이 있으면 반드시 열정이 있기 시작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널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소통할 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읽을 줄 아셔야 합니다. 일부러라도 세계적인 뉴스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이 주변 뉴스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끌어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끼리 복받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있으면 활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열정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역동성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영권이 반드시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할 수 있는 권능. 왜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제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전 세계가, 전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가운데 완전히 함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뭐로 증거하셨지요? 구약에 나타나지 않았던 사건,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사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명하노니 모든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했더니 자유하는 권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적 어둠의 세력이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고 쫓겨가는 역사가 있고 우리가 자유케 되는 역사, 복음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 복음의 현장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치열한 영적 싸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그것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에서 회심 사역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진짜 회심했는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그분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적어도 4주에서 5주가 걸립니다. 그리고 5주 차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때가 제일 많이 기도하고 갑니다. 왜? 그냥 여태까지 잘 들었던 사람이 그냥 완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아, 사단이 결코 놓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이 어둠의 세력이 결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들을 원치 않는구나. 그러니 깨어있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싸울 대상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있음을 선포하면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겁니다. 구원의 투과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에 평안의 복음의 실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으로 그래서 수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가 제일 행복합니다. 새벽 기도가 기대가 됩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들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적인 판도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싸우는 겁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 파할 수 있는 강력은 오직 딱 3가지의 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사시는 하나님의 사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드러납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교제하면 그냥 보내셨기 때문에 드러내시고 그분께서 드러내십니다. 나도 모르게 언어가 바뀝니다. 나도 모르게 표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비실비실하고 힘없이 했는데 나도 모르게 딱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뭐 대단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요. 주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야 되지요. 그래야지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오면서요, 목회자 대우받는 거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정성껏 저 대우해 주셔서 제가 감동입니다. 근데 목회자 대우받아야 아무 쓸데 없습니다. 생명의 복음 전해야 되기 와서 온 거 아닙니까? 말씀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대우 안 해주셔도 돼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제가 왔지 먹고 살려고 왔겠습니까? 대우받으려고 왔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으로 보낸 바 되었습니다. 거기서 살아내야 합니다. 사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살아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린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 한국 문화를 누린다고 합니다. 교회 나가면 한국 교회는 카페라고 얘기합니다. 차 한 잔 쫙 마시면서 여태까지 일어났던 쭉 얘기하고 가십하고 그 다음에 물가 얘기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 그리고 내가 내 약한 걸 드러내면 혹시라도 저 사람이 다른 이민사회 사람들처럼 흠을 잡을까 봐 기도 제목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기도 제목 같이 나눠야 합니다. 혼자 싸울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요,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다가 승리의 소식까지 와서 함께 나누는 자리가 바로 소그룹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고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죠. 복음서에서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너무나 잘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그러니 선포하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드실 것이고 능력을 더하실 것이고 권세를 더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의 능력은 반드시 삶의 무게입니다.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사람이 말의 무게를 가질 수 없고, 만약 사람들이 내 말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또한 조롱한다면 내 삶의 무게를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무게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영권을 주실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항상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삶의 무게를 줄 수 있는 진지성, 철저성을 줄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만 특별히 재능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분들은 목회를 너무 잘합니다. 얼마나 달변가시는지, 얼마나 성도들을 웃기고 울리는지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잘 못해요. 그래서 한순간에 사람을 막 모으거나 이런 것들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평범하다. 좀 능력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책을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복음에는 진지성이 있으면 된다. 복음에는 철저함만 있으면 된다. 너에게 복음이 진지하지 않니? 너에게 복음이 무게가 있지 않니? 됐어, 그거면 돼. 그래서 말씀 가지고 장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제 어떤 것들 변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은 진지하면 됩니다. 철저하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면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지요. 그래도 잘 나가시는 목회자들 보면 부럽습니다. 그리고 저기 성도들 표정을 볼 때마다 야, 말씀이 무겁구나 라는 생각들을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 보면 대단하십니다. 저는 복음을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살아내야 대한 몸부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보냄받았습니다. 그리고 권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요? 주님의 권능은요, 마가복음 6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주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능력은 나타나고 권세는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손을 대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영권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그들이 조롱하건 내 삶의 무게가 그랬으니 조롱해도 할 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무릎 꿇어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기도 부탁하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배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장로님 열심히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가족을 주님께서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고 외치고요, 계속 병원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복하셨지, 나사로를 일으키셨지 않습니까? 그와 부활의 능력을 일깨워주셔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손을 딱 잡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 일 다 하셨습니다. 할 일 다 하셨습니다. 목사님께 충성을 다하고 복음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삶이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진지함 앞에 누가 조롱할 수 있으며 그 철저함 앞에서 누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능력 안 나타나도 됩니다. 권세가 안 나타나도 됩니다. 살려고 몸부림치죠, 우리. 적어도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주님 떠났다는 얘기 안 해요. 아니, 성도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난 교회 떠났다는 얘기는 듣지 말아야지.
그리고 만약에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상처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교회를 대변할 수도 없고 모든 목회자를 대변할 수도 없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죄송합니다. 그들도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진지한 공동체를 만들 것이고 진정성 있는 공동체를 만들 것이고 우리 교회는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가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그 꿈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그리고 의바 한 주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고 가르쳐 주게 하실 줄 믿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주님, 예배가 끝나고 우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모이게 하셨사오니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압도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고 주님이 낮아진 것 같이 섬긴 모습을 그대로 배우게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님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자녀들 앞에서, 직장 동료들 앞에서, 그리고 또한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즉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시는 역사하심이 이 시간 세상 속으로 나아가며 주의 능력을, 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겠다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삶의 터전인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한 이 엔텔로펠리 지역과 이 미국 땅과 사랑하는 조국 저 대한민국 가운데 열방에 흩어져서 주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